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뿌리 없는 장미 한 송이, 뿌리 없는 장미 한 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장미 한 송이, 장미꽃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장미꽃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꽃을 받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꽃이 이렇게 주는 그 기쁨이란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꽃을 받으면요, 꽃에서 향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전에 제가 못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꽃을 못 느끼는 사람인가 했더니만은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꽃의 향기가 되게 이렇게 느껴지고, 자연을 보면은 야, 참 곱다, 참 이쁘다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장미를 이렇게 한 송이를 딱 받고 꽃다발을 받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꽃병에다가 이렇게 딱 집에다가 이제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막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이쁘다 보니까 참 그 모습이 볼 때마다 신기로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꽃을 이렇게 창조했을까? 이거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색깔인데, 그러면서 그 꽃의 그 모양새, 향기에 참 감탄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항상 늘 있었던 집에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무는 조그마한 나무인데 볼품이 없어요, 별로요.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이거 죽었나 살았나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괜히 꽃 옆에 놔두니까, 그 나무 옆에 꽃을 놔두니까 나무가 더 볼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꽃이라는 게 영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꽃의 화려함이 점점 감을 갈수록 시들고, 이제 나중에는 꽃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마르게 되면은요,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제 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꽃이 이제 볼품이 없어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옆에 있는 나무는 어느 순간 제가 봤더니만은요, 그 죽었던 나무가 조그마하게 새싹을 딱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싹, 그 녹색의 그 새싹이 여러분 피어오를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예쁜지 모르시죠?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에도 새싹이 자꾸 나니까 너무 이쁘고 신기하고 자꾸 만졌는데 죽어버렸다고. 예. 그래서 그 나무에 그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서 파란색 그 녹색 새싹이 올라가는데, 이 꽃이 주는 경이로움보다 그 생명력이 더 감탄이 되더라고요. 끝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 장미는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데, 이 나무는 볼품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잘나들한 새싹이 자라면서 그 새싹이 주는 생명력에 오랜 시간 동안 여운의 감동이 줬던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왜 장미는 죽었을까요? 왜 이 나무는 그렇게 새싹을 폈을까요? 간단합니다. 뿌리가 있냐 없느냐겠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없으면은요, 시간 싸움입니다. 언젠가는 말라 시들어 비틀어지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요, 볼품이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나무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장미 한 송이를 받고 집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이곳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화려하게 꽃피는 인생이 있는데요, 그런 인생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가 없는 인생은요, 곧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누가 볼 때는 볼품없고 형편없게 보이고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뿌리가 있는 인생은요, 시간 지나면은 생명력이 얻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겉사람에 치중하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곳에 치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치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뿌리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꽃으로 지금 만족하세요? 누가 볼 때는 볼품없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서 생명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참 난 가진 것 없구나, 벌벌이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생명의 뿌리가 있는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인생의 꽃을 필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마시고요, 말씀에 뿌리를 둬서 그 말씀의 뿌리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요, 성경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50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요 앞으로 시편 150편이 펼쳐질 많은 이야기를 다 종합해 놓은 그 시편이 바로 1편이에요. 시편 1편 핵심은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복에 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뿌리를 두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시편 1편에서 정의를 내리고 나머지 149편은요 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래요.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요 다양한 방법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모세가 고백하고 아삽이 고백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시가 바로 시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자, 한번 그 정의를요 이렇게 시편 1편 1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는 시편 1편은요 대조를 이룹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줄 그어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어요. 또 서지 아니하며 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따르지를 말아야 된대요. 그게 복이래요. 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앉지 말라는 거예요. 뭘 서지 말고 뭘 따르지 말고 뭘 서지 말고 뭘 앉지 말까요?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요거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세 종류를 말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인이야 악인. 여러분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찬찬히 잘 분석해 보게 되면요 이게 죄에 빠지는 길이에요. 길.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요 사람이요 이렇게 죄를 유혹합니다. 아유 딱 한 번인데 한 번만 해보자. 여러분 죄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라는 말 안 씁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선악과 먹어보자.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그냥 딱 한 번인데 뭐하고 따르게 돼요. 여러분요. 근데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르다 보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요. 서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죄의 유혹이에요. 설마 하지만요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 잡아요. 내가 뭐 한 번 했다고 뭐 설마 내가 이렇게 되겠어? 아닙니다. 죄는요 그 한 번의 올가미를 통해 가지고 따르게 만들고 서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악인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악인들의 꾀를 처음부터 따르지 않겠노라고, 서지 않겠노라고, 앉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이거를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악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악인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그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세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예. 악인 모르겠는데 여러분 악인이라 그러면 무슨 뭐 막 문신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자 뭐 막 이렇게 막 깍두기 머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이런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뭐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악인을요 아주 오늘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4절 보면요 성경이 악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이 말을 풀어 설명해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뭐냐면 3절에 있는 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그렇지 아니하며를 빼버리면 됩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성경은 지금 뭐라 부릅니까?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 여러분 겨 뭔지 아시죠? 겨. 경상도에는 겨를 다르게 부르나요? 그 알고 껍질 있잖아요. 탈곡하면 나오는 껍질, 그 겨거든요. 악인을 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요. 제가 볼 때는 야, 이 참 시편 1편이 너무 참 독특해요. 어떻게 악인을 겨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겨는데 이 겨가 어떤 겨냐?
거기 보니까요, 바람에 나는 결이에요. 여러분, 겨가 여러분 그 탈곡을 하고 나면은 그 껍질이 가벼우니까 바람 후 불어도 여러분 날리잖아요. 그 겨가 날리는 걸 성경은요, 아이고 악인 같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겨가 악인 같을까요? 자, 여기에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상계 봅시다. 악인을 왜 결하였을까? 하필 왜 겨일까? 제가 본문의 말씀 묵상해 보면은요,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겨는요 바람에 날리는 인생입니다. 이게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겨가 바람에 날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음껏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날려가고 싶은 대로 날려가고, 뭐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인생입니다.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날아가는 인생, 어디에 묶인 인생이 아니에요. 겨는요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럼 겨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뿌리와 열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겨가 뿌리가 있겠습니까? 겨는요 자유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뿌리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이 겨와 같다는 것은,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유롭게 산다는 얘기라면, 이거를 은유적인 것을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자유함, 말씀에 묶이지 않은 인생,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악인이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부담스럽죠?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아유 이거 어떻게 지켜? 막 너무 부담스럽다. 오리를 가르면 십리 가라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고 그러고, 뭐 대접하려면 뭔 대접하라고 그러고, 뭐 요구 조건이 많잖아요. 아이고, 성경이 말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 갈랜다. 그냥 뭐 나는 마이웨이다.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분명히 하는데도. 그럼 그런 인생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겨예요, 겨.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겨라 부르지만, 성경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아무리 주일날 설교해도 뭐 주일날 교회에서나 듣는 말이지 뭐 내 삶에 그게 적용되겠어?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해도, 아무리 말씀 읽어도 그건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내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겨예요, 겨.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악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간섭을 안 받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편할 때는 말씀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취사하지만 어렵고 힘든 말은 내가 그걸 거부한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바랍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진짜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 보세요. 하나님 평가합니다. 아이고, 가벼워가지고 바람나는 겨와 같구나.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 살아가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자, 이거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겨와 반대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는 바람에 막 나뉩니다. 자유로워요. 근데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있으니까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요.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 평생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나무는 나무는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얻느냐? 뿌리와 열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한 곳에 심어놓은 대로 그저 평생을 살아야 되지만 자유함을 잃어버렸지만, 그 나무가 자유함을 포기하면서 얻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뿌리와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뿌리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없는 인생 속에 있는 뿌리가 있는 인생, 열매가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함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과 자유는 달라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뭐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노름도 안 하고 뭐 놀도 안 하고 맨날 뭐 일요일 되면 와가지고 무슨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꼬박 봉사한다 그러고 막 남들 볼 때 막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속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이 인생 그저 교회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만 남들 놀러 가는 거 놀러 못 가고 예배 드리러 오고 섬기고 여러분들 볼 때는 자유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구속받고 내가 남들 놀러 가는 때 연휴 때 뭐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야 넌 어떻게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 한번 제껴 그러더라도 안 된다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친구 다 떠나가도 그 외로움 속에서 교회에 묶인 사람들, 하나님한테 묶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복 내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잡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남들 다 그냥 피곤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발 닦고 지금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데 이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앉아 있는 여러분, 묶임 받은 여러분, 붙잡힌 받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느라고 여러분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유함 없이 묶이면은요 오히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좀 약간은 좀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특히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뭐 교회 일이 참 이렇게 저에게 이제 그 주어진 게 많았어요. 아침 1부, 2부 예배 설교를 이제 하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성지순례팀 모여가지고 한 2시 반까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2시 반 끝나니까 곧바로 몰아서 오후 예배 좀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설교 끝나면 이제 곧바로 내려가가지고 우리 임직자들 종강 예배 드리면 성찬해줘야 되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가지고 또 당회를 해야 되고 막 그냥 하루 왼종일 그냥 뭐 그냥 앉아서 시간 없이 그냥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진짜 피곤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힘이에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아멘하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저 별로 피곤한 거 모릅니다. 주변 사람은 저한테 이거 목사님보다 쓰러져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안 쓰러져요. 한번 쓰러지고 싶은데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한 끼도 안 먹었는데도 제가 한 끼도 안 먹은 사람 보이지 않죠? 보입니까? 네. 근데 제가요 이 단에만 서면은요 힘이 나요. 힘이 나. 저는요 말씀이 저에게 구속한 거 보이지만 때로는 이 담임 목사이라는 그런 역할이 저를 구속한 거 보이지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묶임 받는 게 저는 더 기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영적인 불편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요, 때로는 내가 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쉬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남들 친구들 다 하는 거 못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일 살지 마세요. 그가 한번 가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은요 서게 되고요 서게 되면 앉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요 우직하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무처럼 그 자리에 한 곳에 무식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오히려 그게 여러분이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형통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6절요. 자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있는 자리를 꼭 지켜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를 지키셔야 돼요. 말씀의 자를 지키셔야 돼요. 섬기는 자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정말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나무가 먹을까요? 아니죠. 나무는요 자기가 맺은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무는요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내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힘들게 버텼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피곤을 무릅쓰고 섬길 때 그 많은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열매 맺었다고 내가 먹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그 열매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요 내가 수고했지만 그 열매를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이 동네에 있는 울산 땅에 있는 전화동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열매를 가지고요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요 지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헌금 된 돈 가지고 우리가 예산 낸 거 가지고 우리도 안 먹지만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런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 어찌 그런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많은 열매를 걷고 저는 꿈꿉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더 큰 나무가 되기를. 제가 이번에 오전에 설교 드렸지만은 캄보디아 땅에 갔다 오는데요. 제 마음에 그날 저녁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제가 이제 너무 그 오크팅 땅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제 배가 여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데 제 손에 밧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방을 봤더니 물에 빠져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는 밧줄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면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을 살리면 이 사람이 죽고 제 손에 밧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배 위에 있는데 다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 손에 밧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밧줄 하나밖에 없다면 이 배에 또 다른 밧줄 가진 사람을 좀 태워주십시오. 누군가가 또 밧줄 가져서 생명줄 던져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꿈을 줬습니까? 비전 줬습니까? 이게 우리 모든 전학의 성도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 오크팅 교회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전학교회가 되고 제가 되어서 이 수많은 영적으로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밧줄 던져가지고 살려내는 그렇게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로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참 그때 그곳을 갔다 오면서 마음에 막 이게 미안함과 또 제가 밧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속에 메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충성되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있는 자를 지켜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열매를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우리 전하교회 울산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유래하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교회와 물가에 심겨진 성도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뿌리 없는 장미 한 송이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록 내 인생이 볼품없게 뒤틀린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나무가 되어 그 말씀에 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 맺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쓰임 받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